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친절하고 현명했으며 항상 행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녀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거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청년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항상 행복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슬퍼 보이지 않습니다. 일이 잘못될 때 기분이 나빠지지 않나요? 노부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인생은 기복이 심하거든.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 하지만 행복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 청년은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그 여인은 그에게 자신의 삶에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족과 남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병이 나서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시도했지만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노부인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항상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남편을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이들은 저를 필요로 했고 저는 다시 행복해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삶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생에는 항상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쁜 순간이 제 행복을 훔치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녀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물었습니다. 그 노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저는 오늘이 새로운 날이고 행복할 무언가를 찾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힘들지만 저는 항상 무언가를 찾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태양이 빛나고 꽃이 피고 친구를 볼 수도 있죠. 항상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녀가 한 말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쁜 일이 생긴다면요? 어떻게 여전히 행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노부인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지나간다는 걸 스스로에게 일깨워요. 나쁜 시절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건강, 친구, 나 자신과 같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좋은 것에 집중해요. 아니면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도요. 행복은 선택입니다. 나쁜 일에 집중해서 슬퍼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찾아서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항상 쉬운 건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청년은 노부인의 현명한 말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집을 떠나 그녀의 조언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노부인처럼 모든 상황에서 좋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일이 잘못되어도 자신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노부인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자신이 가진 것이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현명한 노부인처럼 모든 상황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준 노부인 덕분에 더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행복은 내면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좋은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도전은 지나갈 것이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가 강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가 영감을 주고 도움이 되었다면 비디오를 좋아하고 댓글을 남겨서 지지를 표해 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100을 입력하여 끝까지 시청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가족 및 친구와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선물을 받으면 재산이 파괴되고 관계가 망가지고 삶에 불운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무해해 보이는 선물조차도 상상도 못했던 숨겨진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특정 선물은 행복과 번영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받아서는 안 될 8가지 선물과 그 선물이 불운을 불러오는 놀라운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목록의 마지막 선물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선물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기 처음 오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8번째, 날카로운 물건 칼이나 가위. 칼, 가위 또는 칼날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선물하는 것은 종종 사려 깊고 실용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물건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교를 포함한 많은 문화와 영적 전통에서 날카로운 물건은 분열과 불화를 상징한다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으면 주는 사람과의 유대감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은 사소한 오해에서 심각한 불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물의 의도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날카로운 물건을 주는 행위는 의도치 않게 관계의 마찰을 일으켜주는 사람과의 조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관계는 상호 연결된 존재의 그물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모든 연결에는 에너지 흐름이 수반되며 날카로운 물건은 이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에너지적으로도 절단력을 구현하여 삶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적 상징주의를 믿지 않더라도 그러한 선물을 받은 직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은 미묘하고 종종 간과됩니다. 많은 전통은 주는 사람에게 동전을 주어 날카로운 선물의 에너지를 중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작은 교환은 거래를 상징적인 구매로 바꾸어 선물의 부정적인 의미를 피합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물건은 관계 문제를 상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재정적 또는 영적 안녕과 같은 삶의 다른 영역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로 표현되는 날카로운 에너지는 삶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 안정성이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지출, 직장 갈등 또는 심지어 집에서의 전반적인 불안감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물건 자체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에너지는 해결하지 않으면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에 가져오는 물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영적 조화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카로운 물건이 불화를 상징할 수 있다면 공허함을 상징하는 선물은 어떨까요? 7번째, 빈 지갑이나 지갑. 가장 친절한 몸짓조차도 삶의 부족함의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번영과 성공을 방해합니다.
빈 지갑이나 지갑. 지갑이나 지갑은 종종 사려 깊은 선물로 여겨지며 행운과 재정적 번영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상태로 선물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전통을 포함한 많은 전통에서 비어있는 지갑이나 지갑은 부족, 희소성, 재정적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이 상징주의는 비어있는 지갑을 주거나 받음으로써 의도가 가는 곳으로 에너지가 흐른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에 대한 의도가 없어 수령인의 재정적 삶에 침체나 어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비어있는 지갑을 선물하는 행위는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재정을 공허함과 연관시키도록 미묘하게 프로그램합니다. 지갑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불을 담는 그릇입니다. 지갑이 비어있을 때 그것은 미래의 부족함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선물하기 전에 동전이나 지폐와 같은 작은 토큰을 지갑 안에 넣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번영의 에너지가 존재하도록 보장하고 수령자가 선물을 희소성보다는 풍요로움과 연관시킬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제스처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만드는 더 광범위한 영적 원칙의 일부입니다. 지갑이 비어있는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은 종종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적 진전이 차단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관련 없는 것으로 일축하기 쉽지만 영적 가르침은 우리 주변에 두는 물건과 그 상징성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비어있는 지갑은 사소해 보이지만 제한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사고방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상쇄하려면 그러한 선물을 거절하거나 선물을 받자마자 즉시 돈으로 채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에너지적 의도를 재설정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좋은 의미의 선물조차도 풍요로움의 흐름을 방해하는 의도치 않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이 다른 사람의 에너지, 역사 또는 투쟁을 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6번째, 중고 의류와 그러한 품목을 받는 것이 과거에 보이지 않는 무게로 어떻게 당신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6번째, 중고 의류. 의류를 선물로 받는 것은 사려 깊은 행동이 될 수 있지만 중고 의류를 받는 것은 많은 문화권에서 특히 불교 가르침에서 신중하게 여겨집니다. 의류는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에너지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중고 의류를 받으면 이전 소유자의 에너지, 감정 및 경험을 담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든 중고품 매장에서 찾은 품목이든 직물에 내재된 에너지는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착용자에게 전달되어 개인의 에너지와 영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주인이 감정적 갈등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러한 에너지가 옷에 남아 새로운 주인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신체와 정신 모두에서 명확성과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를 반영하는 중고옷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이러한 순수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 주인이 오래전에 갈등을 벌였더라도 그 물건 자체는 여전히 이러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영적 전통이 중고옷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중고옷은 개인의 에너지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옷은 실용적인 품목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옷을 입으면 개인의 정체성과 이전 주인의 에너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 불균형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중고 옷과의 감정적 연결입니다. 옷이 돌아가신 분, 개인적인 비극을 겪으신 분, 힘든 시기를 보내신 분이 입으셨다면 이 에너지는 옷감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옷을 받아들이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와 같은 경험이나 감정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에너지와 상징성에 매우 수용적이며 스웨터나 신발 한 켤레와 같이 단순한 것도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에너지를 개인적인 공간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정신적, 정서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가 환경에 무엇을 허용하는지 주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중고 옷이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맥락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주었거나 정화되거나 축복을 받았다면 중고 옷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고품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하며 특히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았거나 해당 품목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선물을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영적 짐을 부주의하게 짊어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 개념은 또한 개인적 역사가 있는 다른 품목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의도나 과거 행동의 무게를 짊어지고 더 깊은 영적 부담을 지닌 선물은 어떨까요? 5번, 종교적 또는 영적 유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의 영적 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1. 종교적 또는 영적 유물. 종교적 또는 영적 유물을 선물로 받는 것은 의미 있고 사려 깊은 제스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는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있고 당신의 믿음을 공유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품목은 상당한 양의 영적 에너지와 상징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는 항상 당신의 개인적 믿음이나 현재의 영적 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는 신성한 물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유물은 강력하고 집중된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종교적 또는 영적 품목을 받으면 혼란, 불균형 또는 원치 않는 에너지를 당신의 삶에 초대할 위험이 있습니다. 불교 관점에서 신성한 물건은 신상, 기도 구슬 또는 특정 상징과 같이 영적 발전을 안내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물건은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큰 경의, 의도 및 이해와 함께 사용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런 유물을 선물하면 그 물건은 그들만의 영적 에너지, 의도,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당신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내부 갈등을 일으키거나 당신 자신의 영적 여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종교를 실천하는 사람에게서 불교 조각상을 받았다면 그 조각상이 지닌 에너지는 당신의 에너지와 충돌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당신의 신앙과의 연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영적 유물은 매우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 구슬 세트는 이전 소유자의 개인적인 기도, 의도, 영적 성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 힘과 신성함에 대한 필요한 이해 없이 그러한 물건을 받으면 영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에 최대한의 존중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 이상이며 에너지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연결이나 이해 없이 이러한 물건을 받으면 의도치 않게 영적 혼란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종 그러한 선물을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그 선물이 지닌 에너지와 의도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종교적 또는 영적 유물을 받는 것은 단순히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나타내는 에너지와 전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물건이나 그 중요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현재의 영적 경로에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원치 않는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지 평가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선물은 당신의 영적 여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수행을 향상시키거나 방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유물이 당신의 영적 경로를 방해할 수 있다면 다른 개인적 또는 일상적인 선물도 비슷한 무게를 지닐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오래된 거울. 거울은 오랫동안 다양한 영적 및 문화적 수행에서 강력한 도구로 여겨져 왔으며 종종 반성, 진실 및 자기인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불교를 포함한 많은 영적 전통에서 오래된 또는 중고 거울을 선물로 받는 것은 신중하게 여겨집니다. 거울은 우리의 물리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각도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된 거울을 받으면 이전에 사용했던 사람들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들의 경험, 생각, 심지어 감정 상태의 반영이 의도치 않게 당신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거울에 붙어서 거울을 단순한 반사 표면 이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당신의 인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분과 웰빙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가 환경에 두는 물건도 포함된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거울은 우리의 자아상뿐만 아니라 영적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강력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집에 있는 거울은 종종 빛을 반사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과거가 있는 오래된 거울은 현재의 정신 상태나 영적 성장과 일치하지 않는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울이 외부 세계를 반사할 수 있는 것처럼 내부 세계를 반사하여 생각과 감정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거울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부정성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증폭시켜 명확성과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거울의 효과는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전에 소유했던 사람의 과거의 트라우마나 감정적 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거울이 한때 다툼, 슬픔 또는 혼란이 발생한 공간에 있었다면 그러한 감정의 잔여 에너지를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물건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그 에너지를 당신의 공간으로 초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형 감각과 명확성을 방해하여 진정한 자아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중고 거울을 피하거나 거울을 받아야 한다면 집에 가져오기 전에 영적으로 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이지나 소금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정화의식은 거울의 에너지를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고 자신의 성찰과 성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욱이 거울은 현실의 진정한 본질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전통에서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불교에서 거울은 지혜와 환상을 넘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래된 거울을 선물로 주면 그것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영적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 특정한 환상이나 오해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거울을 받는 것이 당신의 개인적, 영적 여정에 잠재적으로 해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거울에 내재된 에너지는 당신의 지각을 흐리게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명확성과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반영하는 거울에서 전환할 때. 세 번째, 시계와 손목시계. 시계와 손목시계는 시간과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방식을 깊이 상징합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 우리가 직면한 한계, 그리고 우리가 잡아야 할 기회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이러한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측정하는 기능보다 더 무거운 부담을 지닐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포함한 많은 문화권에서 시계와 손목시계는 조심스러운 감각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유한한 자원이고 선물로 주어졌을 때 시간의 에너지가 당신의 삶의 궤적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긴박감, 스트레스의 무게를 지닐 수 있습니다. 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두려움도 지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계나 손목시계, 특히 오래된 시계를 선물한다면 그 선물은 단순히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순간에 대한 애착, 후회 또는 삶을 서두르려는 무의식적인 압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계나 손목시계의 에너지는 시간과의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는 각 순간에 존재하고 마음 챙김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시계나 손목시계를 받으면 의도치 않게 마감일, 일정 및 끊임없이 따라잡아야 한다는 느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순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능력을 방해하여 근본적인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시계는 스트레스, 서두름 또는 만족감 부족으로 가득 차 있든 과거 소유자의 시간과의 관계 에너지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품목에 각인되어 시간에 대한 인식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긴박감, 조급함 또는 압도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에게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이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이런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받는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시간에 집착하게 만들 수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이든 정해진 시간 내에 특정한 것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이든 말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와 명확성이 있는 현재 순간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선물을 받으면 마음 챙김에서 벗어나 현재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어려워지고 대신 지나간 일에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직 오지 않은 일, 시계나 손목시계를 받고 불안이나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시계가 지닌 영적 에너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불교를 포함한 많은 영적 가르침에서 시간 자체가 환상이라는 점과 시간과 관련된 물건을 선물하면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인식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상쇄하려면 시계에 대한 주의 깊은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시계를 제한이나 스트레스의 상징으로 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물 자체가 더 평범한 것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깨진 물건. 이미 수리가 불가능한 물건을 받는 것이 개인의 에너지와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깨진 물건, 선물로 받는 것을 피하는 가장 흔한 물건 중 하나는 깨지거나 손상된 물건입니다. 불교와 다른 많은 영적 전통에서 깨진 물건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며 종종 깨짐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나타냅니다. 깨진 꽃병, 깨진 램프, 심지어 깨진 접시이든 이러한 물건은 에너지 흐름의 교란을 상징한다고 믿어집니다. 깨진 물건을 선물로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건이 깨지면 불완전하다고 여겨지고 이는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자신의 삶에 미묘하게 전달하여 불만족스러움이나 완전성의 부족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깨진 물건은 물리적 물건이든 삶의 한 측면이든 더 이상 의도한 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물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정렬되지 않았거나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깨진 물건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우주의 불완전함, 기능장애, 부정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마치 깨진 물건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처럼 순조롭게 전진할 수 없는 것처럼 고장이나 지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깨진 물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해로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부족함과 결핍의 사고방식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물건을 받아들이면 무의식적으로 우리 삶에 더 많은 부서짐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손상되거나 불완전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완전함이나 한계에 대한 우리 자신의 내부적 수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관점에서 깨진 물건은 더 많은 부정성과 도전을 끌어들이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목적을 이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완전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상기시키는 물건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깨진 물건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무의식적으로 선물로 받아서는 안 될 가장 흔한 물건은 어떨까요?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또는 돈,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받는 것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또는 돈은 특히 축제나 기념일에 가장 흔히 주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실용적이고 관대한 제스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선물로 돈을 받는 것은 상당한 영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돈은 단순히 물리적 교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이 당신의 삶에 끌어들이는 에너지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에너지 교환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서 돈을 선물로 받으면 그 돈은 그들의 에너지를 함께 가져가서 의도치 않게 그들의 어려움과 재정적 막힘을 교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진정한 부는 단순히 물질적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사고방식과 균형 잡힌 삶의 접근 방식을 기르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돈을 선물로 주면 그것은 의도치 않게 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돈과 관련된 자신의 두려움, 스트레스 또는 불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받는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미묘한 불안감이나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돈과 건강에 해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면 부에 대한 집착이든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이든 그 에너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와 평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영적 수행이 돈을 선물로 받는 것을 막는 이유인데, 돈은 주는 사람의 재정 상태의 진동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돈은 자신의 가치관, 의도,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돈에 부여된 에너지를 의식하지 않고 돈을 받으면 원치 않는 애착이나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의도로 돈을 주면 번영과 웰빙을 뒷받침하는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지만 의무, 죄책감 또는 기대에서 돈을 주면 지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돈 선물에 분별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물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에너지적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풍요로움을 끌어들이는 선물을 주고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물질적 품목에서 감정적 교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선물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하려면 받는 선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깨지거나 오래되거나
돈과 관련된 품목은 영적 웰빙을 방해하는 원치 않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물을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아래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주의를 기울이고 삶의 최고의 에너지만 끌어들이세요.